갈라디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7절까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동윤 목사님, 작년 연초에도 오셨었죠.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것은 변함없이 선을 행할지니라. 행하십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강단에 서실 때 다 같이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에 인디안 부족이 한 620개 부족이 있대요. 그중에 아파치 부족이 아주 용맹한 부족인데 그 후계자를 세울 때 한 3명을 골랐대요. 건장한 사람을.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 이렇게 3명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희귀한 식물을 따가다가 주장에 바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귀한 돌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왔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나 하니까, 예, 주장님, 저는 저 산 뒤에 아주 비옥한 땅을 봤습니다. 내가 추장이 되면 저 비옥한 곳에 가서 이주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족을 살리겠다. 그래서 추장은 그 3번째 사람에게 그 추장직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더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더 풍부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야베스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또 지경을 넓히고 환난건심을 명쾌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새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했듯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고 또 사람 관계, 인간 관계도 아주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예수 믿어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운동하러 일주일에 몇 번 탁구 치러 가는데 70 먹은 공군 사관학교 출신 대령 한 분하고 75세 된 여자분 권사님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70인데 뭐 별일 있겠어 하는데, 너무 남자는 70이고 여자는 75세인데 2년 동안은 너무 똑같이 돌아다니고,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 여자분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을 둘 다, 남자는 이제 모 교회 안수 집사고 여자는 권사인데 저걸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냐.
지금 2년 동안을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아야 될지.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군 사관학 출신이고 대령인데 즉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 프라이드가 있고 힘이 있는데 여자분은 또 인류대 엄델라오가 또 피아노 치는 분이에요. 2년 동안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참 어려운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 합니다. 첫째로 인포메이션, 정보. 저 사람이 공군사관학에 나왔다. 뭐다. 정보로 단순한 사람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담에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커뮤니온이라는 이심전심의 단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성만찬 시에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관계에서 이심전심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지적해야지 단순한 정보만 가지고 지적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지적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디모전서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성경 구절 생각하면 지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요즘 고민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방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선행입니다. 우리 사회에 세 가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서성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니까 뒤죽박죽돼요. 저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26년을 교목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에 맡길 때요, 꼭 한 학기 막 끝나면 선생님 우리 아이 부족한 우리 아이를 맡겨서 고맙습니다.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하고 꼭 이런 조그마한 선물이나 편지를 써서 꼭 전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학교 와서 교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어느 선생님 그럼 그 아이는 망가뜨립니다. 부족한 우리 아이를 선생님 맡겼으면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2명 키울 때만 6개월마다 우리 집 사람이 샘터 책을 사가지고 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전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선생님 고생한 거 보면 수박이라 사서 수고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게 뇌물이 아니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선한 일, 선행 일을 하면서 낙심될 때 꼭 4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교회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하고, 여러분 자녀한테도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꼭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6.25 55년도에 6.25 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뭐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6남매 잘한데 등록금 안 내면 맨날 집을 쫓겨가요. 그냥 쫓겨갔다가 오면 벌써 수업 다 끝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등록금 안 내가 집에 쫓겨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야 미안하다, 등록금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부모가 내가 너에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걸 해주면 애의 그 엉어리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꼭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마일이라는 철학자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성품이 운명을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성품을 심고 운명을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만오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우두머리예요. 절대로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영혼육을 가졌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감기하라로 제대로 못한 무능한 존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루 앞을 못 내다본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지 안 계신 데가 없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역사의 보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 거친데 우리는 제한된 인생 70, 80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분인데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 우리는 실수가 많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우상한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늘 또 제한된 사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한데 우리는 인애와 긍휼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키죠.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선인데 우리는 악을 종종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늘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예수님은 존귀케 될 분이고 사람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때를 고집합니다. 그때가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번영하면 믿는 나는 왜 그런가 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또 의심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 있죠. 군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주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삼배 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금방 금식을 풀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풀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색동옷을 입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 이스라엘 이집트의 큰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흉년을 또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4월 달에 부활절에 왔습니다. 26세에 와서 5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물포에 내려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란과 인석과 억압 고집과 축첩과 방탕 남존여비 그 넓은 태평양을 바다를 건너왔지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같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머지않아 어둠의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 땅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언더우드의 기도문 140년 전의 기도문이 오늘 바로 140년 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고 동방의 빛을 전하고 세계 K칼처를 전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고인이 된 한경재 목사님의 간증문이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삼청교육 때 그 사람들 몇백 명을 영락교회 초청회가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음식을 다 먹어 제끼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안 듣고. 야 이거 헛것이구나. 내가 괜히 이 사람들한테 말씀 전했다 했는데 몇 달 후에 그 몇 사람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예수 믿겠다고 편지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경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908년생입니다. 저하고 41살에 저를 낳았는데 우리 삼촌이 6살 아래 삼촌이에요. 삼촌은 학교도 공부도 하고 일본에서 대학도 다녔습니다. 1936년에 일본의 두 형제가 돈 벌러 갔습니다. 삼촌은 일본 말이 되고 배웠기 때문에 일본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지내면서 이 돈을 많이 빼돌렸습니다. 본처가 있는데 첩을 얻어서 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배운 것이 없고 8남매 장남으로 노동자로 일본에서 돈 벌면서 여동생이 6명이에요. 여동생 결혼식 한다고 계속 시골에 고향에 돈을 붙였어요. 1946년 1월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삼촌의 논 12마지기를 붙이면서 소장농으로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9 식구가 저희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삼촌 집은 부유했지만 6 자녀가 2 가정만 제대로 살고 지금 4 가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희 집은 6남매가 이웃을 도울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여 아버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교회 다니면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동성들을 돌보는 씨를 뿌렸기에 삼촌은 육체를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황종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고 전기과를 하고 한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한전의 부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한전의 국영기업의 부장이면 다른 회사의 한 이사급 정도. 저는 전기감전 22,000V 전기감전대가 신학을 하고 이 친구는 부장이 되니까 돈이 좀 생기고 하니까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까지 놓았습니다. 그 부인이 알아가지고 남편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 친구가 또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59세 담도암으로 죽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은 야 한동민이 다 끝났다. 저 전기 감전되면 저 친구가 끝났다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심으면 망한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여러분 맺습니다. 4번째로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라면 한 큰 금액이에요. 한 10억 이상 되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한 1천만 원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으면서 너 내 돈 갚아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안 주인이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100달에 놓은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야단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탕감받은 사람이야. 저 옆에 사람들 100단 내려온 사람들을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눈에 눈, 이에는 이를 보박하면 모든 사람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앞이 주어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질병, 인간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 AI가 모든 또 일을 대체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저런 감사이고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문을 여는 것은, 장벽을 여는 것은 감사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가정이 큰 부자가 아니고 큰 학문이 없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행복이고 삶에 윤택하고 내면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이웃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나가는 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장벽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는 저런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오래된 일본의 신학자 우쩌무라 간조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메마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령 개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부자의 얼굴과 가난한 자의 얼굴이 있대요. 부자의 얼굴은 세 가지 감사, 늘 감사, 감격, 감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과 감탄한 사람이 부자의 얼굴이더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얼굴은 늘 과거의 불평, 현재의 불만, 미래의 불안, 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겨볼 일입니다.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독사의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우리 주위에 평생 장애자로 사는 분들 있죠. 우리 동네 저 아파트에 그 뇌졸중으로 알아가지고 짝대기를 짓고 오전 일과가 그 아파트 한 바퀴 도는 길과예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방탕한 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가, 선한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기독교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교목실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합창부 지도하는 음악 선생님이 60이 넘었는데 처녀입니다. 이분이 동생이 사업을 잘못해가 온 가족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연금도 반을 받은. 그런데도 유방암이 걸렸대요. 처녀가 유방암 걸렸는데 또 부위가 아주 어려운 부위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 저하고 같이 20명 이상을 예비를 도운 분인데 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좀 큰 목소리로 그분에게 전달했더니 그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밝은 빛이 확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밝은 빛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이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기운이 나한테 오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웃의 사랑을 전하면서 낙심될 때 힘든 대로 굳은다. 하나님의 능력, 섭리, 약속을 굳게 믿고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힘들지만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자. 육체의 것 심지 않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 형제, 이웃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새 역사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은 우리의 기도로 구할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여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2025년 새해 선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2025년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된 삶을 선한 일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같이 생활했어요. 7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얼마입니까? 그때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그때 군대가 있었었고, 저 목사님은 그냥 신학을 안 하셨고, 후에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잔 다니시면서 그런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이 도리어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끔 우리가 그 군대 생활했을 때 그 신우회 모임을 제대하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신우회를 좀 이렇게 앞장서 인도했던 전인철 목사님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 참 그 훌륭한 총무로 계시다가 미국 LA에 책임자로 가 계셨었는데 그 후에도 몇 번씩 1년에 나와서 같이 모임을 가졌었더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상을 떠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뭐 나이가 이제 저희 비슷하죠. 저보다 한 살 위인가 아마 그러시는데,
상당히 성격이 아주 명랑하고 참 그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좋으셔서 아주 발도 높고 또 거기 미국 가서 또 목사가 되셔서 거기서 참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그때 모였던 그 목사님들 그때는 사실 뭐 목사가 다 아니었었는데 그때 모임 가졌던 그분들이 목사가 거의 목사가 다 됐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 저기 어디야 브라질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한 또 목사님도 계셨고 그걸 보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노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다 심는 자예요. 뭔가 심어야 돼요. 심는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오늘 그 8절에 그 말씀이죠. 오늘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선을 많이 심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 다 가야 돼요. 가는데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뭔가 거두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벌써 지나갔네.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속에서 그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선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에 늘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23